오늘 본문인 시편 77편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여러 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게 엄청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조차 그 정도의 어떤 환난, 어려움이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마치 심령을 깎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 초조, 불안이 그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 시편의 기자가 놓여 있지만 환난 날이고,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근심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할 만큼의 그런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영적 침체,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괄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불안하다든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앞길이 꽉 막혀 있다든지 마음이 막 꽉 막혀가지고 숨이 차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침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길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 세 가지의 길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단시간 내에 더 빠른 방법으로 내가 영어를 정복할 수 없을까?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 영어 참고서의 앞부분 머리말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유명한 표현이었죠. 영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그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왕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귀에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 번째의 길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결국 지금 이 시편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나는 엄청난 환난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걸 은유적으로 나는 지금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다. 밤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 딱 오면요, 모든 사물이 깜깜해지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밤이 올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한 줄기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사물도 분별할 수 있고 보이지 않던 길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알 길이 없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의 밤, 누구든지 지금까지 겪어왔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고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어떤 종류의 인생의 밤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 어둠이 왔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 때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던 모세,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출애굽 과정 속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처럼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밤에도 내 손을 내리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아마 이 시편 77편에서 가장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앞뒤로 잘 이해하다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위로를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로도 필요하죠. 또 세상의 위로도 존재합니다.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요,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위로를 거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기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손에 뭔가를 쥐시고 내게 내려주시겠지. 그런데 더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당장 이 아픔이, 이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한다면 나는 비록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행하심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진짜 성숙한 기도예요. 자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부모의 손에서 무언가 지어져서 자기에게 건네줄 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쳐다보지 않고 손만 쳐다보고 구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바라보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어져서 영적인 침체와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면 찬양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와 위기,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찬양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밤에 부른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밤에 부른 노래. 사실 밤은 노래하는 때가 아니죠. 밤은 노래하는 때가 아니에요. 낮에는 뭐 집에서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노래도 좀 부를 수 있어요. 왜? 낮에는 그 소리가 많이 감소되니까요. 여기저기서 다 활동하니까. 근데 조용한 밤이 되면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뭐 연주를 하려면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밤은 노래하는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노래가 됩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사실 인생의 밤은 노래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주로 뭐가 나오죠? 원망, 불평, 탄식, 짜증. 이런 것들이 인생의 밤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밤중에도 노래하기를 쉬지 않았다.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의 이유는 불평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인생의 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만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런 표현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인생의 역경을 걸어가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한밤중이라도 우리는 노래해야 되고 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풀어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찬양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통하여 자기 앞에 문제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도구가 바로 노래였습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찬양하기를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음악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방에 자주 앉다 보니까 이제 노래 경연 대회를 뭐 방송에서 앞다투어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탑 7에 들었던 사람들 계속 출연시켜가면서 후속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론 음악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죠.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메마른 삶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도요 정말 우리에게 일정 부분 힘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냥 답답할 때 그냥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좀 후련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밤길 두려움에 쌓여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갔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밤에는 두려우니까요. 요즘처럼 가로등이나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흙길에다가 캄캄한 길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노래에도 일정 부분 힘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세상 노래에도 보면 근정가요라고 해서 정말 찬송가 가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손을 내밀어 어두운 곳을 밝혀주리라. 찬송가라고 착각할 정도잖아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아무리 세상 가요가 좋다고 해도 가요와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가요든 찬송이든 곡조도 있고 멜로디도 있고 가사도 있어요. 또 세상 노래에도 좋은 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가요와 찬송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 가요가 지향하는 방향과 찬송이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요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은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니까요. 이 방향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는 어떤 면에서 스스로의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가사로 이루어진 내용을 부르다 보면 그렇게 노래 부른 대로 운명이 지어졌던 많은 가수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될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환경,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 인생의 밤을 맞이했으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느냐? 그냥 개념 속에,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는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입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자꾸 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의 길임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우리의 환경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다가 보면 오히려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짓눌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선생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의 기준에서 채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에 압도당해가지고 더 나를 힘든 곳으로 몰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어느 한 부분에만 역사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는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요, 이 똑같은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이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인식,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 시편의 기자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생각의 전환은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으로 내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전환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 쭉 보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묘사하고 있는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홍해 바다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의 길이.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역사해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눈앞에 출렁대는 시퍼런 바다, 우리 앞에 펼쳐진 가지가지의 어려운 환경들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바다 사이에 내신 주의 길,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주님이 길을 내셔도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이 물벽이 무너지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 이 의심을 가지면요, 바다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어주셔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주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고, 그런 백성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너무 많이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숨이 막혀 버릴 지경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며 불평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시절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안나 홀처가 베토벤에게 그렇게 조언했던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영적 침체와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캄캄한 길이라도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